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까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소망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일이죠. 성경은 소망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선함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거죠. 성도가 소유한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시죠. 약속을 지키시고 살아 계신 분이시죠. 일시적인 소망을 능가하는 영원하고 살아있는 소망은 구주이시며 크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구약시대와 이전에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은 성도에게 비관 대신에 승리를 기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특히 곤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현대와 같은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는 소망이 꼭 필요하죠. 소망은 인내하게 합니다. 절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왜 현대인들이 절망하죠? 본문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두 마음이 나눠질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첫 자리를 내드릴 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궁극적인 실제요 영원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으로는만 우리 존재의 불안, 절망은 극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본문 118절에 보시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절망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왜 절망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율법을 잊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삶의 이정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 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율법은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율법을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은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날 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진리인 율법을 사랑해 가까이 할 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보면 11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이 오히려 더 견고한 소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망신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믿는 것들은 우리에게 망신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그럴 일이 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모든 한계 아란 것 없이 결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최종적 승리를 거두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이루실 것은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보장된 소망입니다. 성도는 끝이 죽음이 아니고 생명인 사람들이죠. 종말이 확실한 종말론 자들입니다. 종말은 가장 확실한 현실이죠. 지금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 하며 사는 것이 허구이고 망상이죠. 착각입니다. 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끝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을 현재에 누리며 삶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을 것도 쇠할 것도 아닌 산 소망을 가졌기에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를 죽지 못해 근근히 인상을 찡그리고 견디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죄와 문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의 개인적 실존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살고 죽고 또 아프고 늙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갖 파괴적 어둠이 있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확신 안에서 기쁨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이미 여기서 누리며 삽니다.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정서를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에는 웃는 자가 돼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압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낙심이 커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삶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은 시인의 기도에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앞절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존재 아닙니까?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와 구원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해도 전세를 역전시킬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열악함을 뚫고 승리를 거두셔서 의인의 장막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지막하게, 때로는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다. 찬양의 소리는 잦아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전히 힘이 세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존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죠.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죠.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들 뿐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도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시인을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14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은신처고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곳이며 숨을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안전하죠. 하나님께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방패라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수비용 무기이죠. 자기 몸을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이죠. 은신처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시인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하시며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구원하실 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엄히하시며 무섭습니다. 보면 120절에 보시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관에 가보시면 영화가 상영될 때 어두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스크린이 더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 어렵고 힘든 일, 어두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더 커진다는 것이죠. 보청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가운데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제1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외의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난이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고난이 견딜 수 있는 고난입니다. 소망만 있으면
어떤 시련 가운데도 우리는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은 닻이 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닻이 있어야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소망은 우리의 닻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망은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눈으로 고난을 보십시다. 고난의 시각에서 소망을 보십시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온갖 복을 믿음과 소망으로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기치 않은 신앙의 시련,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공경이 있든 내가 얼마나 힘든가 보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인정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나의 소망인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기에 주님만 아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로이기에 주님에게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만 저버리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만은, 사명의 자리만은 떠나지 맙시다. 아멘.